오늘 제목은 설교 제목은 다시 교회로 한번 기쁜 표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교회로 예. Open again. 이제 저희가 reopen, open again 저희 교회를 다시 열게 됩니다. 저는 I'm very excited. 저는 참 흥분되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셨지만 아주 많이 저희가 조심하고 있고 또 방역 수칙을 잘 따르고 있지만 어쨌든 오픈이 된다는 거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오픈을 하는 가운데 리오픈이 왜 필요하냐? 지금 너무 이르다, 늦다 라는 의견들은 괜찮아요. 다시 한번 저는 이 설교에 지금 좀 늦게 열자라고 하는 분들의 그 어떤 의견들을 저는 반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여는 게 좋겠다 하는 분들은 늦게 신청을 해서 오시면 되고, 이제 기다렸다 빨리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청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 미에 또 한국의 전 세계에 어떤 리오픈이 시작될 때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너무 늦다, 너무 이르다로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눠져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리오픈 자체에 대해서 이르다, 늦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왜 성전 예배를 드리냐? 성전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주일 성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왜 교회들은 저렇게 목을 매서 열려고 하느냐? 라는 의견들을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이나 혹은 TV나 어디에서 들어보신 적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꽤 많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선 듣지 못했어요. To be honest,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역에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한국에는 지금 교회가 문을 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거 여는 거는 끝까지 막지 않다가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교회 여는 거는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좀 강화를 했습니다. 물론 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따라서 아마 방역하시는 분들이 중요성을 좀 달리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여러분,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 교회는 모든 건물을 팔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성전 예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걸 인정해야 된다. 온라인 예배로 다음 세대 교회를 100% 온라인, 200% 온라인으로 바꿀 줄 아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들을 지금 적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사라는 이름은 똑같아요. 이 타이틀은 똑같은데 자유주의의 신학을 배운 이 목회자들이 여러 유튜브에서 주일 성수를 꼭 드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일 성수 필요 없습니다 하는 분들 굉장히 지금 유튜브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에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교회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나 목사고 나 신학 박사인데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다 같은 신앙을 믿는 분들이 아니고, 신학 박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수용해야 될 신학 박사들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리오픈을 하면서 과연 성전 예배가 왜 중요한가?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들과 한번 신학적으로 또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가 리오픈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미주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냐면, 제가 여러 군데를 답사하고 다니는데 토론토와 밴쿠버, 캐나다는 지금 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이? 교회 건물을 팔아 사회에 환원하는 게 아니라 상업시설로 되바꿈을 하면 그 교회 건물은 조닝이 바뀌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 정부는 엄청난 세금을 걷게 되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러분 사회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오히려 더 돈을, 더 자본을 밝히면서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religious zoning이 아니라 zoning 자체를, 이 지역을, 이 땅을 만약에 상업기지로 바꾼다면 우리가 더 많은 세금을 얻고 더 지역 활성화에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큰 명목하에 많은 교회들 조닝을 바꿔버리고 펄밋을 바꿔버립니다. 그냥 있던 교회도 펄밋을 바꿔버려요. 잠깐 한 달, 한 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늦게 내거나 하면 아예 조닝을 확 바꿔버려요. 그리고 혹시나 그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건물을 이전하거나 팔 때에는 그 사이를 들어서 이 주정부가 모든 걸 온타리오주나 이 밴쿠버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에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캐나다 갔다 와 보니까 캐나다에서 교회 인도하고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일을 저는 어디에서 겪었나? 보스턴에서 겪었습니다. 뉴욕에서 겪었습니다. 여러분 보스턴, 뉴욕 아주 좋은 도시죠. 멋있는 도시예요. 그러나 갔을 때 여러분 유적지 교회들 말고 100년, 200년 된 유적 교회들 말고 교회로 조닝이 난 시내의 교회를 보셨습니까? 못 봐요. 왜요? 조닝을 안 내줘요. 허가를 안 내줍니다. 펄밋을 안 내줘요. 그 금싸라기 땅에 왜 교회냐? 이 도심에서 20마일, 40마일 넘어가도 교회 조닝을 안 줘요.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카페 안에 들어가고 도서관 안에 들어가고 상업 건물에 들어가서 엄청난 리스를 내가면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곳이 보스턴,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의 리오픈을 그닥 반기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 왜 성전이 이렇게 중요할까? 첫 번째,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전이 누구한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한테 성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각 성전들을 정말 보배롭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어디 거하실 데가 없어서 성전이 필요한가?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 거할 데가 없겠느냐. 다윗과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고 하나님의 답을 보십시오. 역대상 1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다윗의 얘기죠. 다윗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너의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얼마 동안?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열왕기상 8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에게 너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참 좋도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 성전 봉헌식이 일어나죠. 열왕기상 한번 8장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건물이 있어요.
맞죠? 정말 많은 건물주도 계세요. 얼마나 많은 건물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건물에 건물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많은 건물 중에 하나님이 건물주인 곳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건물주인 곳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건물을, 그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등기가 돼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의 집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건물들, 한국에도 건물들이 작은 건물, 2층짜리 건물, 3층짜리 건물, 뭐 고층 건물, 60층 건물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는 건물은 교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때도 솔로몬의 때도 다르지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집에, 이 궁궐에 사는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아직 건물이 하나 없다, 성전이 하나 없다, 아직도 저 성막에서 우리 주님은 머물고 계시다 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 마음이. 여러분, 구약 얘기만 하면 목사님 it's unfair. 신약에 와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신약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가셔서 모든 걸 뒤집어 엎으셨어요. 비둘기 파는 자, 장사하는 자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십시오. 이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걸 용납치 않으셨어요. 지금 저는 신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어느 왜 이렇게 도 무슨 선생님이라는 분 있죠? 머리가 없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 해픈 투비 하버드 선배시기도 한데 그분은 이 본문을, 그분이 요즘 설교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 선생이시여 이러면서 기도해요. 제가 누구 따라하는지 아시겠어요? 도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모을 선생님인데 그분은 이걸 읽으면서 이래서 내가 예수가 인간적이라는 거야. 얼마나 화를 낼래? 우리도 화내잖아. 예수님도 화를 냈다고. 그래서 화에 대해서 설교는 아니고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도 화를 냈다. 나는 여기서 예수가 인간이다라는 걸 확실히 안다는 거야. 정말 뭐에 걸면 뭐고요? 코에 걸면 코고 귀에 걸면 귀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따라하면서 하는 거는 그거 찾아서 또 가서 똑같이 하시나 안 똑같이 하시나 들어보는 사람이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하는 그 집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별된 그 성전이 장사판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허물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건축 기술을 3일 만에 뚝딱해서 짓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너희들의 성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지은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 3일 만에 네가 어떻게 짓냐 당신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s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If anyone destroys God's temple, God will destroy him. For God's temple is sacred, and you are that temple. 제가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면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입니다. 강조했어요, 안 했어요? 강조했어요. 그러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와서 우리 모두가 성전이다. 좋습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강조한 거예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목장이 교회입니다. 저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목장이 교회고 가정이 교회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자, 교회문 문 닫고 앞으로 전 세계의 어느 지도에도 교회라는 곳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성전인데 못하러 교회 건물을 짓습니까? 못하러 모여서 예배를 짓습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일은 알고 십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템플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전이지만 그 성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corporate worship, 영어로 따라해보세요. corporate worship. corporate, 모여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corporate worship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한 명이 일어나 찬양을 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찬양을 한다고, 수많은 무리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왕노릇한다고. 수많은 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많은 무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10명이든 20명이든 우리는 corporate worship을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폴로제리컬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변증학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하고 지금 누구 가정하고 한 10가정 모이면 충분히 corporate worship 아닙니까? 충분히 corporate worship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모이세요? 우리 집에서 모여요. 그럼 그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집이 교회라고요. 모이기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니까 안 모여도 돼. 내가 성전이래잖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는요, 휘장이 찢어지고서요, 우리가 모두 성전이 됐어요. 우리가 모두 대제사장이 됐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왜 목사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읽으면 돼요. 종교개혁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혼자 읽어보십시오. 물론 충분히 교육이 되셔서, 충분히 훈련이 되셔서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잘 아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으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말씀이 지금 뭐지? 하는 말씀이 큐티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걸 나누다 보면 분명히 10분이 모이면 한 2분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해서 산으로 가시고 바다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그럴 때 들어와요. 이단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고. 의사 선생님한테 왜 가요? 의사 선생님이 충분한 그 훈련을 받고 신학이 아니라 의학적인 기술을 갖고 여러분들 몸도 자르고 여러분들 몸에 있는 장기도 빼냈다가 넣고 하는 거잖아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경 시험까지 보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의사는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지만 목사나 이 중직자들은 잘못하면 영혼을 영원히 죽여요. 뭐가 더 무서워요?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학교 선생님이 늘 그러셨어요.
너희는 잘못하면 영원히 사람을 망친다고. 여러분, 지금 저는 교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성전이 왜 필요하냐고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성전인데 뭐하러 교회가 필요하냐? 그럼 이 신약시대 이후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이 10, 11, 12, 13세기를 19세기, 18세기를 걸어오면서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더 많은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러면서 어려운 교회들도 생겼어요. 욕심내는 교회들도 생겼어요. 종교의 탑을 쌓는 교회들도 생겼어요. 부정하는 교회들도 생겼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복음을 지키느냐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교회를 지키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왜 교회들은 세워졌어요? 그럼 그때 다 우리가 몸이, 다 우리 개인이 교회인데 아니에요. 루디아 집에서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세워진 교회라도 모이긴 모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들 많아요. 그러나 가정교회가 교회가 아닌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것도 성전이 된다라는 거죠. 이 귀한 성전, 세미한 교회를 다니시기로, 세미한 교회를 출석하시기로, 세미한 교회 한 몸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이 성전이 여러분들의 교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통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 몸과 심령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 한 몸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거룩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지, 우리가 성전이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 When two or three people gathered in my name, I'll be with them. I'll be with you.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모인 곳에. 중국 지하교회는 지하에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의 규모와 성전의 모습이 달라진 거지 성전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독일의 그 나치군 밑에서 제압 가운데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보네퍼 목사님이 지켰던 고백교회 Confession Church도 여러분 그 열악한 나치군의 이 관리를 이 심리를 피해서 그 군합발을 피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유대인 회당부터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유대인 회당이 필요 없으면 예수님도 바울도 거기 가서 복음을 왜 전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쁘게 생각하고 이 성전의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합의 예배, corporate worship이 올려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신앙이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신앙이고 신학이지만 요즘 시대에 흩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세상은 성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졌는가?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그것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치관이 달라져서 그것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고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세상에 그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한다? 그것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경 통독 다 하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미 예견해 놓으신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시대에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한번 열왕기상 9장 말씀을, 여러분들도 열왕기상하를 계속 읽으셨을 텐데 지금 통독하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올려드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이 읽어드린 말씀들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린대. 어떻게 하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서 버리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웃음거리가 됐습니까? 왜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세상이 비난하는 화살들을 이렇게 많이 받고 많은 분들 그런 얘기하죠. 뉴스들이 프레임을 갖고 교회들을 공격한다. 네,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인 제공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신을 좀 쫓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과 명예를 쫓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더 커지고 더 재산권을 불리고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나갈까? 다른 우상을 섬겨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성전을 어떻게 버리겠다? 내다 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저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세미한교회도요. 살얼음을 갖는 그 심정으로 이 말씀에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마음 잘못 먹으면 여러분이 다 던져짐을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직들, 운영위원들, 우리 당회가 마음을 돌려 먹으면요, 다르게 먹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던져버리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는 세미한교회에서 끝까지 정의로웠고 괜찮아? 아니요. 우린 이미 한 배를 탄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자. 우린 이미 한 배를 탔습니다. 저 딴 교회로 옮기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 오늘부터 나 블레셋 탈래요.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콜벳하게 묶어두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우리는 한 영으로 가야 돼요. 세상이 너무 컨슈머 마켓이 돼서 너무 쇼핑센터가 돼서 교회도 고르고 다니고 교회도 쇼핑하러 다니는 거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새신자분들 가서 너무 솔직하세요. 오늘은 여기 교회 와봤고 다음 주는 다른 교회도 가볼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한 교회에 내가 몸담고 이 몸이 되기로 했다면 그 교회와 정말 큰
특별한 일, 이주를 가시든 이민을 가시든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앞으로 오실 다른 교인분들한테도 똑같아요. 자료 영상으로 남겨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를 더 지키십시오.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세요. 교회에 나가서 좀 힘들어지시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 반대해서 나간 게 아니라 정말 이들 하나님이 내치심을 이미 경험했든지, 여기는 정말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는 게 확실해지든지, 그것이 컨펌이 되든지 하는 이 외에, 물론 인간이게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목회자든 중직들이든. 이민교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중직자가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재정부 집사님, 재정부 장로님이 교회 팔고 본인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요 떠나셔도 돼요. 그건.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치실 거예요. 그분.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금 버리시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이 성전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면 그렇게 하시겠다 합니다. 성전이 그렇게도 하나님께 중요하고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데, 동시에 그 성전이 자기 할 바를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를 찬양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이 먼저 그 교회를 던져버리겠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리오픈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판에, 제 마음판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서 절대 이 교회가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 던짐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절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면 저희 부모님 그러셨어요. 은성아,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면 인사 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서 며칠 자는 거거든요. 그 시골 가서 절대 어르신들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된다. 절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문안 인사 준비시키시고 그러셨어요. 다 그러셨죠? 왜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는 것 자체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존엄과 존경이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이 미국은 신방 갈 때 같이 가는 사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끝나고 나서 혹시 이제 이 목장 모임이나 초원 모임에 이제 초청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제가 가면서 그런답니다. 우리 집사님 댁 가면 인사 잘하고, 예준아 너무 뛰어다니지 말고 이렇게 하렴. 그리고 밥 먹을 때 잘 먹고 흘리지 말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집사님에 대한 예의고 존경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일컬은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야 돼요. 성전을 대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큐티를 누워서 합니까?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누워서 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저는 누워서 기도하고 누워서 말씀 받다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예요. 맞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아무 요동하지 않으시면 조금 무서워질 수도 있어요. 마스크를 다 쓰시고 지금 저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답니다. 성전을 대하는 태도. 역대상 22장 19절의 말씀에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하라고 한 말이에요.
제가 오늘 뭐 말씀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데 여러분 다 읽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열왕기상하 지나서 역대상 지금 읽으면서 보는 말씀들이에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Now devote your heart and soul to seeking the Lord your God.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바쳐서 soul, 이 영혼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을 seek해라, 구해라, 앙망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바로 begin to build the sanctuary of the Lord.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한다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뭘 해야 되겠어요? Build the sanctuary.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중요한 그 율법책 언약궤를 가져와라. 이것이 다윗이 죽으면서 한 말이에요. 얼마나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솔로몬과 모든 온 백성이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지, 너의 heart and soul, 마음과 심장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러다 보면 당연히 너희는 성전을 찾고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너무 나오고 싶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좀 늦게 나오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늦게 나오신다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구나,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시고 싶은 그 마음과 열망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열망 이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 읽어드렸지만, 어떻게 my father's house, this is my father's house, this is a house of prayer, 어떻게 기도하는 집인데 이런 장사치들이 생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거기에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 오늘 본문에 왔어요. 네,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너무 길지 않게 할게요. 요시야를 봅시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좌우로 2절 말씀, 이건 너무 중요해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조상 모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여기까지는요 열왕기상하에 꽤 많은 왕들이, 많지는 않지만 적은 왕들이 들었던 칭찬인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요시야한테만 준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23장 25절에 더 한술, 정말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요시야가 뭘 했습니까? 성전을 다시 오픈했어요. 열왕기하 22장 말씀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 다 읽었다고 믿습니다. 소현주 집사님 믿습니다. 예, 제일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다 읽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본문 말씀 가운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다시 오픈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오픈하면서 이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된 거예요. 성전을 오픈하고 성전의 모든 것을 보수공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어떻게, 제가 뭐 꼭 요시야 왕을 따라 하려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작년 4, 5월부터 우리가 계속 보수공사를 해오면서, 저기 이제 그 물이 저희가 넘쳤었기 때문에 또 보험금을 받은 것과 여러분들의 또 많은 방주 헌금을 통해서 지금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어요. 한번 사진 몇 장 보여주시면, 때마침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리오픈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전에 이 요시야 왕이 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 세미한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뭘 찾았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율법책을 찾았어요. 율법책을 찾고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제사장과 함께 밤새도록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백성이 이렇게 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이 이미 다 얘기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우상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이미 하셨구나.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13대 왕, 그죠? 히스기야 왕 때 성전 문을 다시 열었죠. 그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넘어오면서 요시야 왕이 이제 지금 왕이 돼서 성전에 열고 율법책을 찾아 그 말씀을 읽었는데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비춰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굿모닝 714 여러분 보시면서 어느 목사님 거는 또 열심히 보시고 어느 목사님 건 열심히 안 보십니까?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시죠? 영어로 한국어로 이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생색내는 게 아니라 쉽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지금 다 거의 준 방송인처럼 이렇게 스크립트 안 보면서 쭉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한국의 대형교회 이제 CGN TV 방송도 내보내는 교회 사역해봐서 아는데 그거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 너무 잘하세요.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가시고 그 성경을 대하는 태도.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요 써놓은 걸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볼 수 있었는데 또한 성경을 대하는 태도,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기억하시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 책을 읽고, 자, 열왕기하 23장 말씀 너무 참 멋진 말씀이에요. 23장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대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게요, 제가 강의할 때도 이 말씀을 가끔 써요. 사용해요. 왜냐하면 꼭 인용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시야 왕이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뭐 했대요? 말씀을 쭉 읽었대요. 사실 여러분들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뭐 설교가 누가 설교 좋고 안 좋고 이게 필요 없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제가 여기 서서 한 30분 성경을 읽고 내려가면 어떨까? 새로운 설교의 패러다임을,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통회하는 심령이 있으면 그게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죠. 자, 일축해서 이 이후에 성경의 말씀을 쫙 읽어주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남유다 모든 곳에 브라더 하우스, 남창, 여창 이런 곳들이 다 부셔지고 모든 아세라 목상, 모든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상들을 다 찍어 없애고 성경에 보니까 갈아버렸대요. 우상 그 상들을, 스태츄들을 다 갈아서 뿌려버렸대요. 요시야 왕 너무 멋진 왕이에요. 모든 사회와 남유다가 변혁이 되는 거죠.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이은상 목사의 삶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굉장히 멋지지 않을 거예요. 뭐 제가 멋지다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전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이 책에선 뭐하고 저 책에선 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성경의 포인트를 하십시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성경이 중요한 거지 이은상 목사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이 변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리오픈, 율법책을 찾았던 요시야처럼 말씀을 찾아야 되고, 이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여러분들 자리매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를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고 한국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는 제가 이 시기를 잘 지내면서 굉장히 말씀 다음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시입니다. 기욤 아폴리네어라는 이 프랑스의 시인인데 이런 시 영어로 한번 보여주세요. Come to the edge, we might fall. Come to the edge, it's too high. Come to the edge, and they came, and he pushed, and they flow. 네, 되게 짧은 시예요.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 드릴게요. 절벽 가까이로 와라. 그분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답했습니다. 싫어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와라. 그분이 더 큰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답했습니다. 싫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와라.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절벽 옆에 겨우 올라가 발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우리를 밀어 절벽으로 떨어뜨리게 하셨습니다. 곧 우리는 절벽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날개를 펼치고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제 리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절벽으로 올라오라, 절벽으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담임 목회를 세미안교회 와서 3년이라도 5년이라도 하고 이런 세계적 재앙을 맞이했으면 좀 달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반 하고 이런 엄청난, 어떤 분들은 일생일대에 이런 일이 없었다 막 목사님들이 그러시는데 세미안교회를 담임하고 1년 반 만에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계속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절벽으로 엣지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게 하셨어요. 세미안교회를 날게 하셨어요. 3월, 4월, 5월, 6월 여러분들이 지내오시면서 겪은 많은 것들은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중직들, 운영위원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벽에 섰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fly, 비상이었어요. 저는 고백합니다.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고 이겨내지 못했어요. 감사한 것은 저희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멈추지 않아 주셨고, 어려운 것 아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 헌신해 주시면서 우리는 또 그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갖고 선교사님들을 섬겨드리고 지역 목사님들을 섬겨드리고 전미의 교회들 렌트비를 내주고 또 지금 이제 은퇴 목사님들을 섬기고 시니어분들을 섬기고 장애우분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절벽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모든 교회가 절벽에 있어요. 모든 기업이 지금 절벽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절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올라간 사람만이 여러분들이 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세미안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저도 제 자신을 던집니다. 그냥 날라보는 거예요. 이건 진짜 고백이에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아세요. 우리 이거 다
플랜하고 했던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 주셨고 그때그때 날르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면 한번 포스터를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저는 다시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우리 7월달 다시 교회로, 다시 선교로. Open again, missions again. 절 따라서 한번 Open again, missions again. 다시 교회로, 다시 선교로. 우리 세미안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세계미국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세계미국 한국을 데려오는 교회예요. 선교해야 돼요. 우리 선교 어떻게 해요?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월 한 달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그 한 끼 금식한 것 선교지에 보낼 거예요. 선교지에 지금 필요한 거 뭐든 물어봐서 보낼 거예요. 우리 인디언 선교 이제까지 하면서 이 인디언 선교 지금 14년, 어떤 곳은 이제 한 16년, 18년 동안 안 간 데 없어요. 안 간 적이 없어요. 한 해도. 그러나 올해는 못 가요. 못 가지만 우리가 한 달 선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힘을 쏟아냅시다. 선교지에 가야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예배도 온라인으로 했다면 선교도 원격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흥분이 되셔야 돼요. 7월 한 달 동안 선교할 거예요. 어디서 선교할 거예요? 여기 캐롤튼에서 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누면서 엄청난 방법들로 여러분 선교회,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가면 일주일, 열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 전에 준비 기간, 그 이후에 이제 보고하면서 하는 기간까지 한 달은 충분히 걸립니다. 그래서 7월 달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선교 안 할 수 없다. 다시 오픈, 다시 선교.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선은 절벽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날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픈 어게인, 우리가 다시 문을 엽니다. 3개월 이상 하나님 참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내 사업장 지켜주시고 내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세미안교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보다 더 이제 요시야 왕이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재건해서 다시 오픈할 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영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세미안교회가 리오픈하고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리오픈할 때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 달라스 땅, 텍사스 땅, 미국의 땅, 세계가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절벽을 올라보지 못한 사람들을 이 상황 가운데 절벽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밀어버리셨어요. 죽었다 깨나도 절벽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는 떨어져 보니 하나님의 날개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붙들고 날개 해주신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미안교회도 이제까지 수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2020년 아마 역사의 한 페이지 가운데 세미안 714, 굿모닝 714, 또 세미안 가 탤런트, 우리가 했던 모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지역사회를 돕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던 아버지 하나님, 이 기록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우리의 몸과 같이 지키고 이 성전 하나님께 영화롭게 올려드리며 corporate worship, 한 목소리로 한 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세미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오랜만에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한번 1절을 저희 찬양팀하고 부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2절 부를 때에 함께 부르면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내가 지금 말씀을 대하고 성전을 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대하시는 여러분, 그 말씀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세미한교회가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약속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각자에 계신 그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주의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움츠렸던 몸을 피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일어나고 힘있게 일어나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역들, 말씀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미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reopen, we open again, Father. 아버지 하나님, we have fear, we have uncertainty.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we know that we will fly and you will make us fly. 하나님, 우리를 날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when we are at the edge, when we fall down, you will deliver us, will lift up.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시고 날게 하시고 비상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예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답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입술에 하나님 죄악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할 때, 성전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역자들, 우리 모든 중직단,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우리의 미래를 겁니다. 거는 자 운명을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제일 큰 목소리로 주의 교회여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we open again, reopen. We are excited. We're looking forward to it. 하나님,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어렵지만 이겨내게 하시는, 절벽 가운데 뛰어내리게 하시는, 뛰어내리면 날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절벽에 올라갑니다. When you say, come to the edge, come to the edge, come to the edge. Yes, Father Lord, if you call us, we'll be at the edge.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절벽이라도 갑니다. 우리는 낭떠러지라도 갑니다. 그 말씀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그 말씀에 미래를 걸겠습니다. 말씀이 이끌고 가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변화시키는 교회, 말씀이 변화시키는 지역사회, 말씀이 변화시키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우리 세미한교회 또 이 땅에 많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은혜,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따르다 보면 이 땅에 변화가 오고 선교가 온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오픈 어게인, 미션스 어게인 그 비전을 우리가 품고 6,7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낭떠러지라도 하나님 올려주시고 떨어지더라도 날게 해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들어가는 모든 주님의 귀한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리오픈된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마음으로 영으로 준비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영해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뵙겠습니다.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